할렐루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수년간 고생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다시금 자유를 얻게 되어졌고,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수감되어 있을 동안에 경험했던 많은 일들을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분석을 해서 참으로 유익한 책들을 많이 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일화가 있는데, 그가 수용소에 갇혀 있을 동안에 함께 수감된 사람 가운데에서 국제적으로 좀 꽤 알려진 어떤 작곡가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느 날 그 작곡가가 이 프랭클에게 다가와서 넌지시 이런 말을 했대요. 의사 양반,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 전에 아주 희한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군가 내게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봐라. 그러면 내가 다 대답해 줄게 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고 싶다고,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꿈에 나온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1945년 3월 30일 날 끝날 거야.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닥터 프랭클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꿈, 빅터 프랭클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 꿈 언제 꾼 꿈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달 전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던 그때가 언제냐면 1945년 3월 초였대요. 그러니까 10여일만 있으면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의 철조망 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꿈속에서 들은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작곡가의 얼굴이 여러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신뢰가 있으니까 얼굴이 밝게 빛나면서 희망에 찬 그런 모습이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웬일인지 시간이 흘러서 3월 말이 다가오는데도 수용소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만한 그런 전세의 호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난 것은 사실이지만 수용소 안에서 볼 때는 도무지 변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고립되어져 있는 곳이니까. 지금 밖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작곡가의 마음이 여러분 계속해서 초조해졌대요. 그런데 30일 하루 앞둔 29일 결국에 사고가 터집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이 작곡가가 갑자기 고열이 나더니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30일 날 그는 의식을 잃고 횡설수설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다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발진 티푸스라는 급성 열성 질환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옆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았던 빅터 프랭클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발진 티푸스 균이 들어와도 그 균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나 작곡가의 경우 30일이 다 되어 가는데도 자기가 꿈에서 들은 그 예언이 성취될 가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지자 절망에 빠졌다. 이제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기대하며 살 것인가? 라는 그 생각이 작곡가의 마음에 들기 시작하자 근심과 불안이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말았다. 그러자 몸속에 있는 면역체의 기능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고 발진 티푸스 균을 억제하지 못하고 당하게 되었다. 그래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설교 전반부에서 이 예화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희망을 갖는 사람은 몸도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의 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도 꺾이지 않는데요.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건강했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도 자신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져 버린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런 일 많이 경험하잖아요. 희망이 있을 때에는 하루가 힘이 넘쳐요. 그런데 희망이 어느 순간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큰 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희망이 사라져 버릴 때 우리는 한없이 무너지죠. 근데 마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몸도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인정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여러분, 희망을 갖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희망을 잃는다라는 것은 마치 죽음과도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십니까? 희망을 심어주십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희망을 주세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러실 거야. 여러분, 그런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좌절하는 우리에게, 낙심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던 그 상황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그야말로 근심과 공포와 낙담으로 뒤범벅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들은 여러분 할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한숨과 탄식 소리만 간간히 들리고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 입을 여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아주 긴 3장의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는 그 가운데 없어요.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은 희망이라는 반지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14장 1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아멘. 여기서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뭐냐면 아멘. 아멘. 이 진실로 번역되어진 그 헬라 단어가 여러분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다. 우리가 왜 그래 노래 같은 경우에 자주 부르는 노래를 뭐라고 합니까? 애창곡. 여러분 다 건전하시네요. 저는 숫자를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18. 예수님에게는 그와 같은 어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실 때 그렇게 이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2절 말씀이 여러분 결국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것도 너희가 하게 된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얼마나 희망에 찬 그런 말씀입니까? 낙담한 제자들에게 충분한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셨어요. 죄와 죽음과 저주 아래에 놓여있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신 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제자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가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들도 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 대단한 업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는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거야. 그러니 여러분, 제자된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자된 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일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이에요. 그 고유한 사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그 주님의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이 받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아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행동 반경, 주된 그 행동 반경, 복음을 전했던 그 행동 반경이 어디였어요? 다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팔레스타인 정도를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경상도와 강원도의 일부분 정도까지의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땅이죠. 좁은 땅이에요. 예수님은 평생 그 좁은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능력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참 여러분 인기 절정에 있을 때 수만 명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잡히시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의 신변에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고작 몇백 명만.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수가 120명이었잖아요. 고작 그 정도 남는, 마지막에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던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행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이 갖게 되어지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 나라에만 매이지 않았어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을 사역의 대상으로 삼고 나아갔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그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었지만 제자들은 온 세계 땅끝까지를 향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라고 말해도 잘못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니까.
그러니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자기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희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근심이 기쁨이 되고 통곡이 찬송으로 변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20절과 21절 말씀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가 막힌 역전을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그 일이 근심이 될지 모르나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 속에서는 근심이 될지 모르나 나중에는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의 근심이 해산하는 여자의 근심과 같다. 아이를 놓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근심을 합니까? 아이를 낳을 때도 얼마나 큰 고통을 경험합니까? 그러나 아이를 놓고 나서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모든 근심과 고통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근심도 그렇게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이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절망하느냐? 그때 그 근심과 절망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희망으로 주어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기쁨으로 주어지는 이 말씀이 지금의 우리의 삶에 근심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잖아요. 2000여 년 전에 그들의 희망, 그들의 기쁨, 그거는 그들 것이에요. 그런데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한 해를 보내면서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신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이 답을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요, 이 말만 들으면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뒤에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권위 있는 영어 성경 번역들을 보면 나를 믿는 자라는 이 말 대신에 뭐라고 번역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만 한정되어져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누구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 주신 이 말씀을 답답한 세상 앞에 놓고 은근히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희망으로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되어지는,
기쁨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희망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면서 희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희망에 찬 밝은 얼굴로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 예가 좀 오늘 이 부분과 좀 일치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밑에서 이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대상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희망찬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6시부터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7시부터 윷놀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윷놀이 하나의 희망이, 저는 박재학 집사님이 그렇게 크게 웃고 말씀하신 걸 처음 봤습니다. 이야, 이제 코로나 끝나기 시작하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때 발표회도 하고 오늘 윷놀이도 하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의 이 안에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인데 라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되어져요. 그 웃음소리, 야, 한번 이겨보겠다고, 이겨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건 잠시 잠깐 있는 희망이잖아요. 윷놀이 하면서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잠시 잠깐 경험하게 되어지는 감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희망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희망, 아이고 내가 뭐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 있는 사람 참 대단하지, 희망이 있을 때가 좋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희망이라는 거, 막연히 어떤 것을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인생을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 내가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희망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언젠가 프랑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한 사람의 89%, 곧 10명 중에 9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 질문에 열의 9은 아직 그것을 못 찾고 있다. 자기가 지금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67%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찾기만 하면 자기 생명을 걸겠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인생이 겉으로 봐서는 모두 무언가를 위해서 뛰는 것 같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뛰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찾아가서 그냥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 채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무엇을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무엇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원동력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곧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 곧 온 세상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라는 명제 대신에 예수를 위하여라는 명제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하여라는 명제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분명한 명제를 위하여 생을 불태우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장관이 된 자야라만이 나의 일을 할 수 있고 적어도 60평 이상 되는 집에 살아야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어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어떤 직장을 가졌느냐, 얼마나 버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2022년 이 희망을 잊어버린 채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슬퍼하였습니까? 하루하루 세상의 희망을 발견하라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발견하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사셨나요?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해에는 2023년에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답답해도,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갑갑하게 만들어도 우리는 적어도 우리만큼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하라는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희망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직장에서 불신자들을 만나는 거고요. 그 희망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장의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가진 이유는 세상의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살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 사실 잊지 마시고, 그 희망으로 2023년 기쁨으로 이겨내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